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도 준비됐죠? 예. 자,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43절 같이 합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합시다. 금요일 우리가 모이는 것은 기도하고자 모이지 않았습니까? 금요일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구한다는 얘기예요.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정답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정답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물질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물질이 있습니다. 누구에게 결과가 있습니까? 하나님께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한다라는 얘기는 구할 만한 대상에게 구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도와달라고 나 좀 이런 거 좀 도와달라고 나한테 이게 필요하니까 이거 주라고 아무한테나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라 확실한 분에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확실한 분이세요.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는 얘기는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에게 확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한 겁니다. 기도를 물어볼게요. 우리 기독교인들만 기도할까요? 아닐까요?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기도 많이 하죠. 불교에서 불공 드리는 거 보셨어요? 저는 고향이 서울 마포입니다. 저는 나면서부터 대학원까지 26년간을 서울에서만 살았어요. 거기서 학교 다니고 거기서 교회 다니고 거기서 사역하고 온통. 그러다가 이제 첫 목회지가 제주도 갑작스럽게 완전 최남단으로 가서 목회를 처음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계속 지방으로 돌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상남도에 제가 와서 뭐 제주도도 마찬가지였어요. 우상이 많아요. 근데 우상이 많은 거는 굉장히 미신적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요. 미신적인 걸 알아요. 그런데요. 경상남도는 불교 지역인 거 여러분 아시나요? 갔더니 해인사, 또 뭐 있어요? 통도사. 어떻게 아셔요? 유명한 절이더라고요. 불국사. 근데 나는 이렇게 유명한 절들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에요. 뭐 곳곳에 절들이 있는데 저희 진해만도 진해의 절이 한 30개 돼요. 그래서 제가 언젠가 제가 통계 조사를 봤는데 이제 그 비율이 있어요. 비율이 이게 내 조건은 지금 생각 안 나는데 안산이 제가 있었던 곳이 안산이었으니까 안산이 기독교 비율이 높아요. 기독교 비율이. 그런데 그 당시에 17대 1이었어요. 그러니까 뭐가 기준이었는지는 지금 잊어버리진 않는데 비율은 기억나요. 17대 1이었어요. 기독교의 비율이. 예. 불교는
그 당시에 뭐 60대 1이었나? 뭐 90대 1이었나 그랬어요. 아무튼 현격한 차이가 있었어요. 근데 제 눈에 띈 게 있었어요. 부산 경남의 비율이 나왔는데 기독교 비율은 뭐 몇백 대 1이었고 불교 비율 눈에 확 띄었어요. 2대 1로 나왔어요. 2대 1. 엄청난 불교 지역이란 얘기예요. 그 당시에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제가 거기를 갈 줄 몰랐죠. 진해가 여러분 어디냐면요. 부산 있죠. 부산은 다 아시죠? 부산 옆에가 진해예요. 저희 집에서 부산까지 30분밖에 안 걸려요. 해운대 가보신 분, 해운대. 예, 해운대까지 1시간밖에 안 걸려요. 그래서 밥 먹고 장로님이 목사님 차 한잔하러 가시죠. 네. 해운대를 간 거예요. 해운대. 달맞이 고개 멋진데 딱 그 차 마시고 왔어요. 내가 충격받았다니까. 뭘 부산에 이렇게 가까이 와? 그 당시에 얼마 안 됐을 당시였으니까. 예, 바로 부산 옆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진해를 들러보시면 좋아요. 그 지역이 그런 지역인 거예요. 온통 만나는 사람마다 종교가 불교예요. 불교. 진짜 불교. 그 사람들 기도 많이 합니다. 정말 많이 합니다. 사실 여기에 있는 불교인들은 날라리예요. 날라리. 1년에 한 번 절도 안 가. 근데 거기는 1년에 일주일에 몇 번씩 가요. 대단해요. 불교에 다 있습니다. 성가대도 있죠. 여름 성경학교도 하지요. 문화센터도 하지요. 다 합니다. 다 해. 그렇게 다 기도하는데 그 우리 기도는 뭐가 다르냐? 불교에서 기도하든 이슬람에서 기도하든 뭐 나무를 놓고 기도하든 돌을 놓고 기도하든 바다 뭐 달림 뭐 아무튼 기도는 하지만 다 그런 기도는 자기의 그 소망의 발로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희망하는 거, 원하는 바를 그냥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들어줄 사람이 없어요. 그것을 이루어줄 사람이 없어요. 이루어줄 존재가 없어요. 그것이 우연찮게 이루어지면 감사하다지, 수지 맞았다지.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기도하는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드려지는 기도예요. 이거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죽은 시체 앞에 여러분이 아무리 구한들 거기서 뭐가 나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자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믿음으로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구하라, 그럼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너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너에게 열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뭐 기도의 응답으로 보여주십니다. 금요일은 기도의 시간이죠. 기도하러 우리가 나온 것은 그냥 형식적으로 기도하고 내가 그래도 기도에 뭘 쌓자. 근데 이것이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샤머니즘적인 거나 아니면 이종교 타종교적인 그 기도의 개념을 가지면 그거예요. 내가 기도의 시간을 했다. 내가 뭐 기도 이만큼 했다.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남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요, 이 무거운 기도의 짐을 다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이거 다시 짊어지고 가요. 이렇게. 왜? 내가 이렇게 와서 한 번 놓고 갔어. 두 번 놓고 갔어. 이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기도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가지고 와서 놓고 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 들어주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염려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노하면 노예요. 내가 예스 한다고 예스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스 해 주셔야 예스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스는 내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분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진해가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죠. 예. 그런데 원래는 벚꽃으로 유명한 곳이 아니라
해군 기지로 유명한 곳이에요. 일본 사람들이 해군 기지를 만들어서 진해를 신도시로 만들었습니다. 100년 전에. 그런데 그 100년 전에 만들었던 그 시내라고 했죠. 그 시내 한복판에 저희 교회가 있어요. 그러니까 군항제, 벚꽃 축제 하면은 차도 못 다녀요. 뭐 사람들이 막 와서. 근데 요즘은 많이 한가해졌어요. 벚꽃이 전국에 다 피니까 굳이 진해를 안 와요. 근데 진해 벚꽃이 유명할 수밖에 없는 게 진해 안에 진해 시민이 18만 5천 명이에요. 근데 벚꽃나무가 38만 그루예요. 그러니까 1인당 2개씩 벚꽃나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통 도시가 다 벚꽃으로 꽉 차 있으니까 그 장관이 멋져요. 근데 그 한복판에 저희 교회가 있는데 지금도 괜찮아요. 왜? 이 일본 사람들은 100년을 내다보고 도시 개발을 해놓은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 구도심권이 됐어요. 신도시 지역이 생겼어요. 왜냐하면 터널이 뚫렸거든요. 창원시하고 연결되는 터널이 뚫려가지고 거기에 아파트 지역이 들어서고 상권이 형성되고 하니까 다 거기로 가고 저희가 사는 지역은 공동화 현상이 생겼어요. 어르신들만 남고 군인들만 남아가지고 없어요. 제가 갔더니 저희 교회 평균 연령이 65세더라고요. 다 60대, 70대 분들. 가끔씩 이제 50대 만나면 세대가 왔어? 이러고 40대 오면은 어이구 많이 컸네 이런 소리를 듣는 분위기였어요. 예. 거기에 새파란 제가 갔으니 참 얼마나 제가 43살에 갔으니까 새파랗죠. 그 분위기에서는 사실 믿업지 않았을 거예요. 저분이 잘할 수 있을까? 아마 그러셨을 것 같아요. 이제 그곳이 이제 해군 도시다 보니까 이 해군들이 많아요. 근데 그 해군들이 좋은 점이 하나 있더라고요. 해군들이 딱 그 위계 질서가 있어서 딱 자기가 이 사람 말은 내가 들어야 된다. 그럼 딱 들어요. 예. 충성하고 딱 거기서 따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요. 지금 제가 이제 4년 됐는데 초창기에는 제 말을 안 들었어요. 나는 군인들이 잘 들을 줄 알았어요. 저희 그 어르신들의 80%가 다 퇴역 군인들이에요. 부사관 이렇게 하시고 전 잘 들을 줄 알았어요. 군인들이 또 얼마나 딱 상관이면 딱 안 들으시더라고요. 그 의아했어요. 근데 한 3년쯤 지나고 나니까 그때부터 들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딱 군말이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상관처럼 이제 좀 이렇게 느껴지시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군사들이라고 불려지잖아요. 십자가 군병되어서 우리 찬양하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불리워졌다는 얘기는 뭐예요? 주님 말씀을 따르라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순종하라는 말은요. 말이 순종이지 복종하라는 말입니다. 따르라는 거예요.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사실 뭐가 전제돼야 되냐면 훈련이 전제돼야 돼요. 훈련 받은 군인들이 따르죠. 훈련 제대로 안 받으면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해요. 그래서 일명 뺑이 친다고 하잖아요. 이것도 속어인데 비속어인데 막 뺑뺑이 훈련시키고 막 저는 육군 지역에 살다 보니까 육군 사람들 훈련시키는 방법 뭔지 알아요? PT 체조, 봉 체조 이런 거는 고품격의 훈련이고요. 진짜 훈련은 뭐냐? 땅 파요. 왜 파는지도 모르고 그냥 파요. 열심히 다 파요. 다 팠습니다. 그래 덮어라. 다음날 파라. 덮어라. 완전히 똥개 훈련 시켜요. 똥개 훈련. 왜? 아무 생각을 안 하게 하는 거래요. 생각을 하면은 사고가 난다라는 거예요. 나 힘들어. 나 우울해. 여자친구 뭐 할까? 그래가지고 사고 난다는 거예요. 물론 지금 시대 얘기가 아니에요. 20년 전 얘기예요. 여러분 훈련을 받아야 준비가 되는 겁니다. 준비가.
어떤 준비? 따를 준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로 따를 준비가 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훈련 받으셔서 훈련 가운데 주님을 따를 만한 인생으로 굳건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훈련을 받는데 저요, 제가 훈련 받겠습니다 하신 분 없어요. 제가 물어봤더니 진해는 없더라고요. 훈련은요, 선택되는 겁니다.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라 훈련은요, 선택받는 거예요. 옆에 분에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제가 진해 내려가기까지의 과정이 사실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일이에요.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목사님 내려가셔서 어떠셨어요? 해가지고 내가 얘기했는데 뜻밖이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진해 내려가고 싶어서 내려간 게 아니에요. 원래 저는 제가 서울 사람이고 안산에서 목회를 13년간 해서 그런지 도시 목회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아무튼 그리고 원래 제가 의도했던 건 개척을 하려고 했었어요. 개척을. 근데 김학준 목사님이 반대하셔서 안 된다 해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뭐 있었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의도했던 지역도 아니고 의도했던 목회 스타일도 아니고, 그리고 경상남도까지 주변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왜 가세요? 왜 경상남도까지 가세요? 저 그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제가 진해 간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제가 의도하거나 제가 원했던 게 아니에요. 제가 이제 고심을 했죠. 기도를 했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게요? 어떻게 하셨어요?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여러분에게도 응답을 해주시네. 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가라고 하시는데 가야죠. 예, 갔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잘한 게 아니라요. 너무 달라요. 제가 알고 있는 거랑 또 제가 생각하는 거 너무 달라요. 다른 게 당연해요. 근데 그 다름 속에서 이제 적응하고 그 속에서 이제 사역하는 그런 과정들이 사실은 험난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기까지 진짜 그냥 개인적으로 몇 번에 죽을 뻔한 고비가 있었던 것 같이 사실 4년여의 시간을 보내왔는데, 그럼 왜 내가 거기를 갔을까? 거기에 제가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질문하고 또 그것 앞에 내가 내 마음을 모으지 않으면 자꾸 딴 마음 드니까.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답을 안 주시고 저에게 보여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힘들 땐요, 목회자 힘들 때 있어요.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목회자도 힘들 때 사실 많아요. 표정 관리하는 거예요. 김 목사님 아직 6개월밖에 안 돼서 별로 안 힘들 거예요. 앞으로 많이 힘들지 몰라요.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해주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하나님이 꼭 저한테 새신자라는 표현 안 써요. 새 가족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새 가족을. 저희가 있는 지역은 사실은 사람들이 나가는 지역이지 오는 사람은 98%가 군인들이에요. 그러니까 발령받아서 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군인들은요, 요즘 민간 교회로 안 나와요. 해군의 교회가 5군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한 교회가 1000명씩 모이고, 그러니까 일손이 필요한 거예요. 일손이. 그 일손이 부사관들, 군인들이죠. 예. 그러니까 민간 교회로 안 나와요. 그러니까 발령을 받아 와도 민간 교회로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유입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알고 오시는지 와요. 근데 그게 저는 막 힘들다가
제단에 서서 성도들 보면 그래 내가 마음을 편안하게 갖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보내주시면 그게 너무 기쁜 거예요. 그게 행복해지는 거예요. 목회자는요 보람으로 먹고 살아요. 예. 돈으로도 아니에요. 명예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곳에 보내주신 이유를 그런 영혼들을 통해서 저는 알았어요. 아, 이 땅에 구원받아야 될 영혼들이 내가 필요해서 하나님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려 보내셨구나. 그래서 지금 사실 저희 교회는 기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우리 저기 동탄 꿈의 교회는 사실은 좀 우습게 보이지만 저희는 엄청난 기적이에요. 80년대, 7, 80년대는 그냥 뭐 그때는 전도 개념도 없이 그냥 사람들이 막 왔어요. 그 당시 빼고 저희 교회에 1년 많아야 10명에서 15명이 등록교인이었대요. 가장 많았을 때가. 근데 제가 와서 매해 80명을 계속 지금 그 중에 3분의 2가 초신자예요. 이게 놀라운 역사예요. 왜냐하면 거기가 불교 지역이잖아요. 유입이 없어요. 유입이 있어야 뭐 이동신자가 있고 이렇게 이사 와서 들어오는데 그런 사람들은 극히 일부분이고 다 초신자들이에요. 얼마나 더 힘들겠어요. 이 초신자들을 다 이제 길러내고 적응시켜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내가 이를 위해서 너를 보냈다라는 거예요. 제가 선택받았다는 거죠. 내가 진해제일교회를 선택한 게 아니라 진해제일교회에 합당한 목회자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운 비밀이 바로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주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자리,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일, 그리고 앞으로 여러분에게 주어질 것은 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 선택이 그냥 직접 계시로 선택해 주시느냐? 저는요 청빙위원회가 구성됐어요. 진해제일교회 청빙위원회가 1년 동안 70대 1이었대요. 제가 공개 채용됐거든요. 70명의 목회자들, 쟁쟁한 목회자들이에요. 사실 그분들 가운데 이제 한 명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사위원회 회원들을 통해서 투표해가지고 내가 선택되게 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선택의 방법이에요. 하나님은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택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선택하시고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선택해 가신다는 거예요. 그 선택의 성패는 누구에게 달려있는 줄 아세요? 바로 여러분에게 달려져 있는 거예요. 내가 선택받은 자로서 제대로 못하면 하나님 선택이 꽝 되는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선택은 옳습니까? 틀립니까? 하나님의 선택은 옳습니다. 그 옳음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돼요. 동탄 꿈의 교회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교회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보여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동탄 꿈의 교회에 선택되어서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옳으셔. 이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역사를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시계가 없어서 제가 시계를 지금 확인을 못해요. 뒤에 시계 여기 있어요. 나도 있는데 아니 저기 원래 외부에서 온 사람이 얘기하는 거래요. 뭐 안 보이는 거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하는 거래요. 저도 우리 부흥회 오시면은 다 그런 거 얘기하시더라고요. 시계를 꼭 놓으세요. 누구 지목 안 할 테니까 빨리 이왕이면 디지털로. 저희 교회는요 큰 원형 똑딱똑딱 요 시계 디지털로 이거 은혜 받는 사람이 아직 없어가지고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따르라. 옆에 분에게 시작. 오늘 우리의 읽은 성경에 보면 회당장이 나와요. 회당장이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 주지 스님이에요. 확실히 여기는 이게 참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우리는 바로 오거든요. 불교 주지 스님은 자주 만나요. 땡중도 자주 만나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회자가 아니라 다른 종교의 지도자, 이 회당장이 그렇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예수님이랑은 지금 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당신은 이제 하나님을 믿는 그 종교권 안에 있었으니까 회당장도 하나님을 믿긴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거하고 예수님 믿는 것은 사실은 다른 거예요. 당시 예수님은 그냥 인간으로 생각했지 믿음의 존재 대상으로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 회당장의 딸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지금 죽을 고비에 들어선 거예요. 백약이 무효해요. 그래서 어떻게든 부모 심정 똑같잖아요. 딸을 살려야 된다. 어떻게 해야 살릴 수 있을까? 여러 가지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치료를 해봐도 안 되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 아시죠? 아마 회당장은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거예요.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각양각색의 병자들을 고치셨대. 그 얘기가 큰 소리로 이 회당장에게 들렸어요. 그래? 그럼 그분에게라도 내가 가서 도움을 요청해야겠다. 그래서 수소문해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어요. 예수님이 회당장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아니, 이 사람이 나를 찾아와 의아할 거 아니에요. 사정 얘기 들었어요. 예수님이 그 회당장의 믿음을 받아들여요. 여러분, 이 믿음은 자신이 원하는 믿음이에요. 이 회당장이 딸 구하기 위한 믿음. 여러분, 신앙생활의 시작은 뭐예요? 다 자기가 원하는 게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지, 처음부터 고상하게 인류 평화와 박애를 위해서, 하나님의 원대한 꿈과 비전을 위해서 제가 교회 다니겠습니다. 그건 이상한 사람이에요. 아파서, 자녀 문제 있어서, 우울증 있어서, 남편이 힘들게 해서, 자신 삶에 의미가 없어서, 다 문제가 있어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그래도 주님을 찾고 교회를 향하고자 하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산을 옮길 수가 있습니다. 왜? 작은 믿음이 산을 옮기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작은 믿음을 믿음으로 여겨주시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겁니다. 물어볼게요. 감기가 중한 병입니까? 암이 중한 병입니까? 만일에 이건 여러분 뭐 이상한 말 아니에요. 그냥 그 예예요. 만약이에요. 여러분 보고 둘 중에 하나 걸리라고 한다면 감기 걸리겠습니까? 암 걸리겠습니까? 당연한 질문이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감기와 암은 진짜 하늘과 땅 차이와 같은 거예요. 물어볼게요. 하나님께는 감기랑 암이랑 어떤 차이일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자, 이것을 볼 수 있는 확실한 예시, 증거가 있어요. 이게 11층 건물이에요. 옆에 아파트는 막 30층, 40층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지금 이제 123층짜리인가? 저기 롯데월드 들어섰어요. 엄청난 마천루예요. 근데 비행기 타고 하늘 올라가서 보면 어떨까요? 다 거기서 거기에요. 예. 키가 작든 크든 뭐가 있든 없든 하나님 앞에는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문제의 차이는 엄청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현실의 차이는 엄청나요. 우리에게 있어서 사람과의 사람의 차별도 엄청나요. 부익부 빈익빈도 엄청나요. 누구의 관점에서 누구의 입장에서 어디에서 바라볼 때 그건 나의 입장, 우리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고 후 불면 다 사라지는 거라는 거예요. 믿음은 사실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실 수 있도록 나에게 필요한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대로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회당장에게 간절한 소망이 예수님을 향한 믿음으로 드러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내가 고쳐줘야겠다. 여러분, 주님이 작정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작정하시니까 주님께서 회당장을 따라 집을 가세요. 예수님이 고치시는 방법도 다양하잖아요. 때때로 그래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이런 경우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뭔가 증표를 주시기도 하고, 아니면은 뭔가 침을 뱉거나 진흙을 사용하거나 방법을 손을 잡거나 뭔가 이렇게 주님께서 이루시는 방법들은 다양한데, 지금 회당장에게 주님께서 하신 방법은 회당장을 따라 집을 찾아가는 거였어요. 거리가 멀었어요. 친히 직접 납시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납시어서 나아가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돌발 상황이 벌어져요. 12년간 혈류증을 앓았던 한 여자가 예수님께 청을 구한 거예요. 나 좀 낫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고쳐주세요. 그리고 또 이제 회당장의 뒤를 따라 회당장 집에 가는 도중에 회당장 집에 종들을 만나요. 종들이 이야기합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회당장이 바랬던 건 뭐예요? 딸이 사는 거예요. 왜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표정을 보니까 정말 남의 얘기 맞아요. 전혀 슬프지도 않고 전혀 이것이 그래서요. 죽었다니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가셔서 고쳐주셔야 될 그 문제가 디 엔드 종결됐다는 얘기예요. 회당장이 어땠겠어요? 힘이 빠지면서 끝났구나. 종들이 얘기해요.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오실 이유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다 끝났으니까 그냥 예수님 그냥 보내십시오. 뭐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답답함을 이제 가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을,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남기세요. 뭐라고요? 옆에 분에게 시작.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이 반전을 이룹니다. 어떤 반전인 줄 아세요? 회당장에게 믿음이 생긴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반전은 뭐예요? 현실의 반전, 결과의 반전.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서도 뭔가 또 반전이 있겠지. 드라마를 보면서도 또 반전이 있겠지. 그 반전을 원하다 보니까 뭐예요? 막장 드라마가 나오잖아요. 계속 반전을 줘야 되거든. 여러분, 그건 결과의 반전이에요. 현상의 반전이에요. 우리는 너무 그런 것에 몰입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없으면은 우리가 흐지부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서도 그런 반전이 있길 다 기대해요. 그런데 안 일어나. 그러면서 뭘 생각해요? 내가 기도해도 소용이 없나 보다. 진짜 난 믿음이 부족해서 내 믿음까지 안 되나 보다. 포기하고 그런다는 거예요. 지금 회당장에게 어떤 반전이 필요하냐면 그 아이에게 어떤 변화가 생기는 거.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 반전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죽었으니까. 그런데 진짜 중요한 반전이 성경 속에 나옵니다. 그건 회당장에게 믿음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앞에 처음 회당장이 가졌던 믿음하고 다른 믿음이 이거는. 처음 가졌던 믿음 뭐예요? 자신이 원한 바를 이루어야 된다. 그 믿음은요.
꼭 종교인이 아니어도, 꼭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다 갖는 믿음이에요. 비나이다 비나이다, 천지신명기 비나이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우리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좀 일으켜주세요. 이건 누구나 하는 거예요. 누구나 갖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실 회당장이 가졌던 믿음은 그런 믿음인데, 그 믿음을 주님께서 의로 여겨주신 거예요. 대단하게 봐주신 거예요. 그래서 따라와 주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하시는 순간 회당장에게 믿음이 확 생긴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고백처럼 아멘, 제가 믿겠습니다. 예수님께 믿겠습니다. 몰라요. 덮어놓고 믿는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왜 믿는지 뭘 믿는지 몰라. 근데 예수님이 믿으래. 알겠습니다. 믿겠습니다. 여러분, 거기에서부터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순종이고 그게 바로 복종이에요. 생각해보고 계산해보고 그래 볼게요. 그런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잠깐 제가 생각해 볼게요, 조금만 시간을 줘보세요, 그러지 않았어요. 그런 제자 될 사람들은 따라오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제자 되지 않았어요. 즉각적인 헌신, 즉각적인 순종, 즉각적인 버림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시작점이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고 알겠습니다, 예수님. 그러자 또 하나의 반전이 일어나요. 또 하나의 반전은 뭐냐면, 그 전까지는 내가 회당장이에요. 그러면 예수님 오세요, 저희 집에 오셔야 됩니다. 회당장이 예수님을 이끌고 가는 거예요. 이끌고. 잘 오고 계시죠? 네. 오세요. 오셔야 됩니다. 어디 가시면 안 됩니다. 이게 회당장의 태도였다라는 거예요. 누가 주도하고 있어요? 회당장이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딸을 고치기 위해서 누가 급해요? 회당장이 급해요. 이 문제 해결이 누구 뜻대로 되길 원해요? 회당장의 뜻대로 되길 원해요.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 저희 집에 오세요. 제 인생에 오세요. 오셔가지고 이것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좀 빨리 좀 오세요. 왜 이렇게 안 오세요? 제가 지금 몇 번째 지금 도움을 요청하는데 왜 이렇게 바쁘세요? 우리 그런다라는 거예요.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기도가 그런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태도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금 얼마나 지금 내가 헌신하고 기도하고 내가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예수님 알고 계신 거 맞아요? 제가 그랬어요. 내가 얼마나 설교하고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데 우리 교인들은 진짜 담임 목사 마음도 모르고 말이야 진짜. 제가 그랬어요. 부임해가지고 진짜 제가 좀 제가 보기에는 샤프하지만 굉장히 무식해요. 안 따라와.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못 따라오는 거예요. 진짜 못 따라온 거예요. 내가 막 성큼성큼 막 이렇게 가는데 이 양반들이 수십 년간 갈까 말까 계속 그런 상황에 있었거든요. 성큼 어떻게 이런 분위기로 계속 있었던 거죠. 그래서 심각하게 장로님들이 목사님 그만 가세요 막 그랬었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안 가고 막 목회에 대한 도전으로 생각되고 막 서운하고 막 그랬어요.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우쳤어요. 내가 목회자라는 입장으로 교인들을 막 끌고 간 게 내가 주님을 막 끌고 가는 이 회당장의 모습과 똑같구나. 주님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셔야죠. 주셔야죠. 되게 하셔야죠. 근데 왜 안 되는 거예요? 왜 교인들이 이렇게 나 이해도 못해요? 경상도는 이런 거예요? 이러면서 내가 막 불평과 원망이 있었던 거예요. 누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도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누가 스트레스 받아요?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자기가 열심히 좋아가지고 열심히 하고 정말 자기가 하고 싶어서 열심히 하고 정말 주님 사랑해서 열심히 해요. 그런데 그 끝이 뭐냐면 시험 드는 거예요. 왜? 이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회당장 입장에서는 아마 그랬을 거예요. 내가 예수님께 청했고 그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지금 따라오셔가지고 아무튼 이 일이 풀려지는 과정이라면 결과는 그래도 긍정적인 결과를 생각했을 텐데 그게 아니니 얼마나 사실 회당장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 말 듣고 싶지도 않고 그러지 않았겠어요. 시험이 오는 과정이 있어요. 시험이 어떻게 오냐면요, 내가 원하는 바대로 되지 않을 때 사람은 의심을 해요. 의심. 사람 간에도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부부 간에, 가족들 간에, 성도들 간에 의심이 들 때가 있어요. 서운하면 의심이 오기 쉬워요. 서운하면. 목회자한테 시험되는 이유? 서운한 거예요. 목회자한테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서운한 거예요. 성도들 간에 그 성도한테 문제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서운한 거예요. 그러면 의심이 들어요. 의심. 의심이 들면요, 원망과 불평이 나와요. 결국 그러면 포기, 낙심이 되는 거예요. 끝내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시험에 아주 푹 빠졌다고 얘기하죠. 안나가 교인들이 요즘 많은 거 아시죠? 가나안 교인들. 시험에 푹 빠진 거예요. 이거의 시작은 다 자기가 생각할 때 저러면 안 되는데. 다. 물론 모든 문제는요, 일방적인 거 없어요. 다 쌍방적인 거, 쌍방적인 거. 옆에 분에게 얘기해 주세요. 당신도 나도 똑같이 문제가 있어요. 지금 회당장은 사실 의심이 들 만한 상황이고 원망과 불평이 나와서 그냥 낙심하고 포기하고 그래 끝났다, 끝이다 할 법한 상황인데 그 위기의 순간 예수님 말씀 붙잡았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 시험이 올 만할 때,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 말씀 붙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만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 반전이 일단 나의 반전이 생겨요. 나의 반전이 생겨요. 내 마음이 달라지고 내 믿음의 자세가 달라지고 내 생각이 바뀌어요. 그 반전, 여러분, 그 반전이 중요한 거예요. 여전히 그 반전 안 일어나면 여전히 나는 계속 내가 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끌게 되는 거예요. 목사님을 끌게 되는 거예요. 장로님을 끌게 되는 거예요. 성도들을 끌게 되는 거예요. 교회를 끌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산으로 가는 거예요. 결국은 따라합시다. 주님이 나를 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예수님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아멘. 믿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자. 예수님이 이끌어 가세요. 예수님이 이끌어 가셔서 그 딸에게 가죠. 주변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지금 죽어가지고 장사 지내야 되는데 지금 뭐 하는 거야? 저 사람 뭐 하는 거야?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그 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라는 말. 이건 선언이에요. 선언. 선포예요. 이건 주님의 방법이에요. 주님께서 하시는 선언.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선언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선포하시면 그대로 되는 거예요. 죽어도 되는 거예요. 죽어도 살아나는 거예요. 불가능도 없는 거예요. 이 모든 일은 주님께서 주도하셔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구한다는 얘기는 이겁니다. 우리의 믿음은 결국 주님을 이끄는 믿음이지만 사실 그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지만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내가 주님을 이끄는 내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해 주신 것을 아멘 믿고 그 믿음으로 주님 따라가는 믿음. 그럴 때 능력이 나타나고 그럴 때 역사가 일어나고 그때 주님께서 살아계심이 증거되고 증명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 정한 것이 그게 결론의 말씀이에요.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따릅시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거 맞지요? 맞지요? 우리가 주님께 구하는 거 맞지요? 이 고정해 놓으셔야 돼요. 주님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원하는 바를, 그게 주님이든 누구든 아무튼 나는 그냥 구해. 그런 자세는 안 돼요. 살아계신 주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주님께 내 믿음으로 구한다면 그 믿음,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주님을 순종하는 믿음으로 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훈련되어져 가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는 훈련입니다. 한 번 기도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 기도를 우리 입장에서 안 들어주느냐? 기도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기도의 과정들을 하면서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의 믿음으로 기도가 되게끔 하기 위해 기도를 계속 끊임없이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이끄시는데 아멘 내가 따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기도 응답이 안 된다? 아직도 내가 주님을 끌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정답이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지금 내가 기도하면서 정말 주님 따라 내가 갈 준비가 돼 있으면 그런 기도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그런 기도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게 되고요. 그럼 주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기 때문에 기도하면 평안해져. 기도하면 행복해져. 기도하면 막 풀려져. 그럼 기도하면서도 막 힘들고 그거는요. 결과에 대한 부담을 가졌어요. 결과. 내가 기도하고 내가 결과까지 책임져.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죠. 그럼 내가 있잖아요. 내게 있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놓고 기도하고 또 짊어지고 다시 가서 언젠가 또 가서 또 맡겨야지. 이런 기도가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도록 그 믿음으로 구하게 되는 날이 속히 오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따르십시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이 믿음으로 동참하셨잖아요. 여러 모양으로 동탄 꿈의 교회 여러분 동참하셨잖아요. 저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을 향한 믿음, 우리 김석형 목사님을 향한 믿음, 아무튼 여러분의 믿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 믿음이 회당장의 믿음이 되면 안 되고 바뀌어진 믿음이 돼야 돼요. 그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시작했다면 내가 주님께 순종하며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내가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그렇게 훈련되어져서 만들어지게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믿음으로 여러분 구했다면 따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질서에 따라 따르시고 주시는 말씀 따라 따르시고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감동 주신 대로 따르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믿음 아니에요. 훌륭한 믿음 아니에요. 큰 믿음 아니에요. 주님께 순종하고자 하는 믿음. 그 믿음으로 따라 나가는 동탄 꿈의 교회 되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 되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 되시고 그리고 여러분이 품는 이 도시 이 땅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축복합시다. 우리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따릅시다. 아멘. 우리 찬양 한 곡 할게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는 찬양 되길 바랍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믿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믿으십니까?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여러분 주님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가슴에 두 손을 모으시고 우리 한 가지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이끌면 안 됩니다. 우리 기도는 내가 주님을 끄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 나를 이끄시는 믿음이 되어야 하고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것은 뭔지 아세요? 내가 주님 말씀을 믿습니다. 제가 주님 말씀에 따르겠습니다. 여기에서부터 그 믿음이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기도가 시작되고 여기에서부터 응답이 이루어지고 여기에서부터 기적이 일어나고 여기에서부터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동탄 꿈의 교회 분명히 주님께서 뜻하신 바가 있어서 이곳에 세우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선택하셔서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내가 주님을 부른 것 같고 내가 교회를 선택한 것 같고 내가 내 어떤 생각과 의도가 있어서 내가 여기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인생엔 아무런 반전도 없고 아무런 역사도 일어나지 않게 돼요. 오히려 우리는 실망하게 되고 의심하게 되고 시험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내가 원했던 건 이거 아니야. 주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합당한 것으로 확실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성취하시고 준비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에게 동탄 꿈의 교회를 준비하셨어요. 주님께서 나에게 기도의 자리를 준비하셨어요. 주님은 나에게 놀라운 것을 준비해 놓고 계세요. 그것에 내가 합당하려면 주님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제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내가 따르겠습니다. 내가 행하겠습니다. 내가 신뢰하겠습니다. 그 믿음 가지고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여러분에게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겁니다. 그 문제를 나열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가라시면 가고 주님께서 설하시면 서고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가 복종할 준비가 되어서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앞에 당당히 기도하면서 이 시간 말씀 붙들고 내가 결과 연연할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도전하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믿음으로 행할 것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포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한 번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음으로 구합니다. 내게 있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그 믿음으로 구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이 나의 길을 내가 이끄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나를 이끄셔서 나를 인도하시는 인생의 길, 기도의 길, 내 삶의 미래가 될 줄 믿습니다. 오 하나님, 결과를 의지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과를 걱정하지 않게 하옵소서. 결과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결과보다 믿음이 먼저입니다. 내 결과보다 주님을 향한 믿음이 먼저요. 내 결과보다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결과가 더 중요하고 더 확실한 것임을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기도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마음에 내 소원의 발로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서 내 간절함에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믿음을 통해서 일어나는 과정인 줄 주님 알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계신 응답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시험을 이겨내게 하옵소서. 끝까지 믿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끝까지 순종하며 기도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구했으면 믿음으로 따르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결단했다면 믿음으로 순종하게 하옵소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면 믿음으로 주님 말씀에 아멘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지금까지 내 생각으로 내 계산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과 때와 시기와 장소에서 내 소원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했던 그 초라한 믿음도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지금도 당신의 귀한 일을 이루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지만 그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여전히 내가 주님을 이끌어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주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내가 더 목소리를 내려가고 있습니다. 주여, 내 믿음이 아니라 주님 믿는 주의 말씀에 근거한 주님 자체를 내가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구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걸 준비해 놓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순순히 우리가 주님 보고 오라고 해도 주님은 우리에게 오시고, 주님 보고 우리가 무언가를 요청했을 때 주님은 그것을 또 들어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착각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것이 주님이 아니라 내가 주님 손 이끌려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내가 주님에 이끌려서 내 고난과 내 문제와 내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것, 그래서 결국은 달리다군 일어나게 되는 것, 살아나게 되는 것, 이 놀라운 역사의 주인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탄 꿈의 교회 분명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일으키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달리다금 하게 하시기 원하여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공동체로
하나님 주시는 믿음으로 구하고 믿음으로 따르는 귀한 공동체 그리고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